오늘 또 이렇게 뜨거운 일기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눈 마주치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은 한 주간에도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속에서 또 분주하게 바쁜 일상 속에 시간에 쫓겨서 사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임을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저 인사를 빠뜨릴 수 없죠. 우리 레저 인사를. 자, 눈을 마주치시고,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병원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시설에서, 또 가정에서,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운전을 하고 오고 가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6명의 장로님들이 부부 동반해서 12명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참석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운천교회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이 동시에 이렇게 출당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유익한 시간 잘 되도록 아마 전국 감리교 장로님들이 아마 1000여 명 이상 모인다고 해요. 각 지역에서 전세기를 동원해가지고 아마 제주도에 모인다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좋은 모임으로 잘 다녀오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 좀 사드세요 하고 준비했는데요. 장로님 앞에 계신 장로님. 아무튼 봉투는 참 좋습니다. 봉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2020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한번 졌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는 6일 박지성, 이영표 등 축구 전문 관계자를 중심으로 K축구혁신위원회를 조직해서 조직의 변화를 모색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정비되어서 한국 축구가요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를 잘하면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하는 일에 엄청나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K문화 하죠. 우리 아이돌이 뜨죠. 이게 뜨면 뜰수록
선교사들에게 엄청나게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지고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좋아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2026년 월드컵 16강에 콩고 민주공화국이 올라가서 잉글랜드와 경기를 해서 2대1로 패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달려가지 않고 실망감에 주저앉아서 여기저기 누워서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요. 이들이 경기장 중앙원에 있는 곳에 모여서 모든 선수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고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이용자들은 팀이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선수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연대와 감사였다고 찝었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향하였다라고 하는 영상이 뜹니다. 이 영상이 공유될 때 가장 자주 반복되는 메시지는 연대와 감사였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시사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연대와 감사였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연대예요. 감사예요. 많은 사람의 연대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하게 뛰어난 존재로 뛰어난 인물이 있었기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연대, 실패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이분도 하고 저분도 하고 함께 연대해서 많은 사람의 감사. 아멘입니까? 우리 운천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래도 감사가 되고 저래도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9장인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탈도 많고 말도 많았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처럼 탈도 많고 말도 많았어요.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교우들끼리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두 파만 돼도 어려운데요. 양파만 돼도 어려운데 이게 네 파로 나누어져 있으니 얼마나 말이 많고 어렵겠어요. 이런 교회에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이렇게 이파 저파 양파 쪽파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너희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더하여져서 넘쳐서 연합한 모든 사람들의 감사로 인하여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은혜가 흐르게 하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더하면 은혜가 끊이지 않고 흐르고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누군가의 선을 베풀어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한번 사도요,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친구에게는 또 사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 은혜가 따라온다는 사실, 은혜도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죠.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쓰는 주석 중에는 카리스, 주석 이름이 카리스라고 하는 주석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카리스는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속에는, 단어 속에는 기쁨이 들어있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 인상 찡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활짝 펴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은혜라는 말 속에는 이미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입이 이렇게 찌고요, 이 보톡스를 안 맞아도 주름이 확 펴지고 반질반질해지고. 아멘입니까? 속이 편안해야 우리의 피부도 겉모습도 편안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속이 구겨지면은요, 아무리 이걸 펴려고 해도 속의 근심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 한 그루도 심어보니까 뿌리가, 보이지 않은 뿌리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잘 자라게 되는데, 뿌리가 건강하게 내리려고 하는 곳에 안반이 있고 바위가 있고 흙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위로 자라나고 있는 나무도 건강하지 못한 채로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해송들이 있잖아요, 바닷가에. 그리고 그 산 기슭에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들이 반듯반듯하게 자라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꼬불꼬불하고 그냥 이렇게 자라갑니다. 왜 똑같은 소나무인데 그럴까요? 토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깊이가 더하여지면 은혜도 더 깊은 곳으로, 더 건강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기쁨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유카리스타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카리스, 이 은혜라는 말은 유카리스타라고 하는 답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은혜란 반드시 무슨 답이 나온다? 감사라는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뭐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다는 것은 뭐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이 지금 딸랑딸랑 한 거에 불안한 거예요. 게이지가 지금 거의 막 중단할 위기에 있어요. 언제 자동차가 수도할지 몰라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럼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서 일부러라도 그 주유소를 찾아서 충전을 시켜야만 되잖아요. 여러분, 늘 예배당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래서 유카리스다, 감사라는 답을 여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은혜에서 감사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답은 감사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돼요. 아멘.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온천은 뭐 좁은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다니다가 교우들도 만나고 또 동네 분들도 이제는 안면이 있는 분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가 온천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감리교회요? 예, 그렇습니다. 소문이 잘 났던데요. 그러면서 저를 또 보고 그래요.
어느 곳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운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아요. 처음 보시는 분인데요.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많이 자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모두의 자랑이 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목사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자랑하는 관계가 돼야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대립관계가 되면 되겠어요? 교회는 여당도 없고요, 야당도 없고요, 주님당, 예수님당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꾸 사모해요, 서로.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만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나기를 좋아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밥 먹기를 좋아하고 차 마시기를 좋아하고. 아멘. 저는 만날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고기를 먹었냐, 장어를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요, 미워하는 사람과 딱 독상 나눠놓고 이쪽에 앉아서 먹으라,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면을 삶아 먹어도요, 좋아하는 사람과 마주 앉으면 그래, 진미죠.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밥맛이 좋아지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우리 관인에 가면 천혜원인가요? 이름이 요양원 네? 성혜원, 헌혜원, 네. 선혜원. 예, 죄송해요. 예. 선혜원이라고 하는 요양보호시설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백영숙, 조학희, 이광택 권사님이 계세요. 예배 때는요, 이들이 다 만나서요, 반갑다고 막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막 이런대요. 너무 좋대요. 제2의 운천교회가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기는 건 반갑지는 않은데요. 어떻든 시설에서 세 분이 함께 있습니다. 이광택 권사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울먹이면서 저희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울먹이면서 우리 정순이가 엄마 같아. 사나이 중에 사나이, 남자 중에 남자이 그가 우리 김정순이가 엄마 같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은혜의 관계는요, 감사의 관계는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귀한지 제가 안아드리고 축복하고 왔습니다. 보고 싶으냐 그러니까 보고 싶다. 내일 만나려기로 했어요. 그 요양시설에서 의정부의 병원에 있는 아내하고 만나기로 아들이 모시고 가서 만나게 해준다고 했대요. 만나기로 했어요. 보기로 했어요. 그래. 단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요, 축복이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이 현장이 우연인 것 같고 그냥 당연한 것 같아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송을 지으신 송경민 목사님 찬양 간증 집회가 지난주 수요일 포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할 때 이분이 코로나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모일 수도 없고, 만나야 뭐가 되는데 만날 수도 없고,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차를 한잔 할 수도 없고, 모여서 찬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찬송할 수도 없고, 이때 깨달은 것을 일기로, 글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기는 코로나 전에 살아왔던 일상적인 모든 것들, 예배드리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일상생활 했던, 운전하고 사람 만나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 그래, 코로나 전에 내가 밥 같이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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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귀한 노래를, 이 귀한 찬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있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막상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속 하셨다가 못하시는 상황 때문에 못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보고 싶은 성도들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밥이 짠 것 같아, 뭐 반찬이 왜 이래, 날씨는 왜 이래, 아이 내 앞에서 그래. 그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헌금을 들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준비했다가 하는 겁니다. 준비하였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해서 감사해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헌금을 가리켜서 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것, 씨. 자, 그러니까 감사 헌금, 감사하는 것은 씨라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예요.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먹고 살기가 어려워도 절대로 씨를 없애지 않습니다. 곡식, 씨앗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굶으면 굶었지 씨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감사는 씨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까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할 때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있던 집도 청산하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으로 아이들 2명을 데리고 3명인가? 3명 데리고 들어가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답니다. 퇴근하는데 주머니에 2,000원밖에 없더래요. 2,000원 가지고 노점에서 2,000원짜리 뭔가 장난감 같은 거 하나 선물로 샀대요. 그러고 집으로 와서 아내의 생일이라고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녀석이 울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자신의 생애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그건 아직도 버리고 있지 않다고.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거기에 마음이 달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간증하는 그 아이가, 죄송해요, 그 아이가, 제게는 아이지요. 그 엄마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그런 선교비를 자동이체로 매월마다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것만큼은 중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해도 그것만큼은 중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것만큼은 중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에 선교비 보내는 것만큼은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보냈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은 지켰다는 거예요. 씨를 까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데도 씨니까 심어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한 15년, 한 10년에서 15년밖에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친구는 다시 회복해서 지금은요, 차도 몇 대가 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지금은 뭐 그래도 또 그럴듯하게 일어났습니다. 씨, 까먹지 말아요. 감사할 때 지나치지 마세요. 씨라는. 심어야지, 심어야지. 아멘입니까? 심어야 돼요. 힘들어도 고달퍼도 씨. 이 씨는요, 헌금만 씨가 아니고요, 기도도 씨고요, 봉사도 씨예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씨가 되더라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대요. 여러분이 많이 심고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한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이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으며 감사하려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래.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은혜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고 감사 가운데 있으라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며,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붙어 있어요. 따라다니며.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더니, 하여간 예배를 잘 드리는, 잘 모이면요, 은혜 안에 붙어 있게 되고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왜 교회가 자주 모여야 되느냐? 은혜 안에 붙어 있으려니까. 은혜 안에 있으려니까. 아멘입니까? 이 은혜 안에 있게 되면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건 씨를 심는다는 거잖아요. 씨를 자꾸 심으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더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우리 운천교회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주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잘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요, 뭐 합시다 할 때 잘 모이는 것이 교회의 힘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운천교회에서 저는 뭐 합시다 하면은 그래도 아니요 하라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다 따라오고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아멘. 붙어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서는 모여 있어야 돼요. 잘 모여야 돼요. 그리고 이 헌금을 가리켜서 봉사라고 말해요. 11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봉사라고 말해. 봉사의 직무라고 말해. 아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봉사구나.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것도 봉사지만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감사를 하는 것이 봉사구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이는 왜 교회의 권사, 집사, 장로를 삼으셨네.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그 이유는, 내가 집사가 된 이유는, 교회 직분자가 된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하여 나를 세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도 봉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나를 뭐로 세웠다?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 직분자는 봉사하는 사람이구나. 이 봉사라는 개념 속에는 헌금도 들어가 있구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실은 다 갚을 길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마치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한다 할지라도 늘 불효자라고 자신을 칭하고 있어요. 뭔가 많이 드렸다고 은혜를 다 갚은 게 아닙니다. 드려도 부족해. 그래서 찬송가 143장 4절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다 드려도 하나님의 전체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헌신하고 또 드리고 또 헌신하고 또 드리고, 그렇게 해도 하면 아예 그렇게만 하면 됐지. 그런데 깨달을수록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며 이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이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 결과는, 그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많이 드렸다고 나의 이름이 누가 드렸대, 그가 드렸대, 내가 그렇게 드렸어, 내가 아니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자신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드렸던 적게 드렸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신을 고백했어요. 그는 모든 것 소유하고 모든 것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새 생명된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 서로 사모함이 일어나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모함이 있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아멘. 네. 어떤 분은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분이 이쪽에 앉으면 그 사람은 저쪽에 앉고, 그분이 저쪽에 앉으면 이분이 이쪽에 앉고, 그런 분을 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죽기까지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아멘. 그 은혜를 안다면 그가 나에게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진짜로 은혜가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내가 먼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은혜와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따뜻한 멋진 우리 운천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언제나 생각해주는 사람, 이런 우리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신화를 일궈낸 현대그룹 정주행 회장이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낸 자수성가의 아주 상징이죠. 그가 살아생전에 수많은 인재들, 천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 얘기하죠. 평생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평생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제안을 받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변명만 늘어놓는 버릇이 그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들에게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과 같은 것 같아. 감사해보기나 했어? 감사하기나 해봤어? 이 말이에요. 해보기나 해봤어? 하고 말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 건축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보고 전도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보고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평생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봐, 해보기나 했어? 우리 옆에 사람에게 눈을 부릅뜨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정신 못 먹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이봐!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해보자고. 감사의 설교를 들었으니 한번 해보자고. 어렵고 힘들어도 씨를 한번 심어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